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급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서로 돕고 살게 하기 위하여 형제 자매를 주셨다라고 잠언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형제 자매를 낳게 하신 것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였다가 야곱이 거기서 나이가 많아 죽은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거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거두어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였음을 창세기 50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헤렛 시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너의 친족이니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자손은 이 히브리인들과 한 족속이었을 때는 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그들은 다른 나라, 각기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때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너의 친족이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걸 보면 아무리 대수가 흘러도 친족은 친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싸우고 다투고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싸우고 돌아앉아서 남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형제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성도는 형제 자매가 위급할 때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오라고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며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인정을 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손목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업으로 나누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자기의 동생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막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며 쫓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므로 온전하게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건 부당하죠.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익숙하여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어쨌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가르쳐 놓고 시험 보지 안 가르쳐 놓고 시험 보는 학교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지키면 복을 줄게 말씀하신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자기가 누리며 살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사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사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보고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형제 되었음을 예수님의 형제 되었음을 인정하고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다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에 어쩌다 들어섰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에 거스리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부드러운 말,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선포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내 종들은 핍박하고 내 종들은 죽였을지라도 내 아들은 뭐하리라?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다. 성경은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아들을 뭐해라? 공경해라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 없다 아니한다 그 말은 그냥 용서하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불렀던 것처럼 공경함으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름을 그렇게 공경하며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기 때문이라.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하신다? 공경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인데 왜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그 말은 거짓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남을 저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오직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오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하기 위해서 불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찬양 드리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뭐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전혀 안 불렀단 말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부르지는 못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이름 부르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을 뭐해라? 공경해야 된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정말로 감사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시고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그냥 장난삼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인정하시고 그 좋은 곳 천국을 나와 함께 유업으로 나누자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여시에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은 단순히 귀를 열고 들으란 말이 아니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 그럽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복음이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누구든지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은 곧 내 입을 통하여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왜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어서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반석이신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 반석이신 주님께서 붙잡아 줄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 예수님을 믿어 중요합니다. 나 교회 가서 예배드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고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생이라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신다? 기업으로 같이 나누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장자에게 나누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 주셔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혼자 갈 수 없는 것이고요. 데리고 가 주셔야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기의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그 은혜를 다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다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